반갑습니다. 가나안 복지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진교회에서 온 김지언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주만 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자기 힘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고생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현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러 다니는데 왜 이런 형편이 되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며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많은 이 나라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성도는 오지 아니하고 월세 낼 날은 날마다 하루가 멀다고 다가오는 것 같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볼 때에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이러한 실망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병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정말로 이 말씀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 시간 이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든 형편, 그 힘든 환경, 그 힘든 현실만을 보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고만 싶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살하고 실망하고 세상 거리로 나가 낙오자가 되어져서 방황하게 되며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산 소망이 끊어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진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의뢰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건져주시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3-4번 이상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한 어떤 말씀이냐?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믿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우리를 건져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사람이 나를 힘든 상황에서 건져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 또 미래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건져주실 것이며 영원히 생명의 나라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건져주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넣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겪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사 사도 바울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의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속에 현실 속에서 묻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건져서 천하의 복으로, 어떠한 하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라도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치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치료함을 받는 역사를 이루며, 또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함께 기도해지기를 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풀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의 복으로 귀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복으로, 어둠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로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거들라.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내 힘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가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게 하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환난과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에게 옳다,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함으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사단이 주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내미는 사단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았구나.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이 금보다 귀하게 쓰시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재림 오실 때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상급으로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연단하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강야 같은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땅의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나를 시험하고 연단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빨리 지혜롭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것이 빨리 전하의 복으로 바꾸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감사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도 이옥과 같이 끝까지 감사함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욕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 더 많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예비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길 원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시켜 주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올 때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지 마세요. 사단은 현실을 봐라. 네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 끝까지 네가 목회를 한다고 이러고 있겠느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병이 들었겠느냐?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만 버려봐라, 세상으로 나가봐라, 먹음직하고 보아음직한 선악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것을 봐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듯이 유혹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현실 환경은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말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가를 얻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복지 방송을 이 시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추억하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운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